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들여보내시면서 세상의 격전지로 들여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이 보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은 군대로 말하자면 주목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평소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츤데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라고 말을 꺼내면 귀를 집중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주목, 저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늘 보냄받은 자리이고 우리가 있는 곳은 늘 땅끝입니다. 그 있는 장소, 그곳이 늘 선교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 모습이 비유가 들어갑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모습을 구글링 해봤더니 이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이 상품이더라고요. 이 그림을 족자에 넣어서도 팔고 달력에 꽂아서도 팔고 핸드폰 케이스로도 팔고 어떤 시리즈 설교랑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판매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그림은 $60짜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양이 늑대 2마리 사이에 있는데 이 그림에 나오는 양은 약간 성경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양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잖아요. 양이 늑대 이길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것은 일종의 굉장히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안타까워하는 말입니다. 뉘앙스 자체가 아유 어째 저거 죽겠네 이런 뜻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호칭하시고 본인을 목자라고 호칭하시면서요. 세상을 이리 이때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비유하면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적어도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양들끼리 모여서 늑대가 우리 안에 침략하기를 앉아서 기다리면서 성을 쌓고 대비하는 그런 수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영적 전장은 늘 공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적의 침략을 대비하는 전쟁은 예수님의 싸움의 기술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의 기술은 공격적입니다. 양들이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드는데 그 적진이 늑대들이 모여있는 늑대의 소굴인 것입니다. 늑대들이 아직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늑대들이 공격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늑대들이 아직 배가 덜 고픈 거예요. 양을 뜯어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곳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정복과 다스림이 없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싸움의 기술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생각이 없는 세상 한복판을 향해서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서 가장 위험한 곳을 향해서 먼저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싸움의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2번째 특징으로 연결됩니다. 위험합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라지. 아니 배가 안 고프다는데 우리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데 늑대 소굴로 아무 본인을 지킬 능력이 없는 양들이 쳐들어간다니요. 어쩌자는 거예요. 위험해요.
죽습니다. 가면 살 길이 없습니다. 양들이 살 길은 늑대 소굴 바깥에 있고, 늑대 소굴 바깥이라고 해도 굉장히 늑대들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쳐들어간다는 것은 양의 특성상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전략이라는 것은 배고플 때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전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 내 적이 가진 것이 훨씬 많을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기라성 같은 그 마천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겨야만 한다라는 당위성과 사명이 있다면요, 전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싸움에 지면, 전쟁에 지면 우리가 다 죽는다. 만약에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치게 된다면요, 반드시 전략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양은 늑대에게 잡아 먹히는 게 정상입니다. 그 정상의 길을 피해 가려면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이 늑대 소굴로 들어간다? 그것의 특징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의 기술에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안에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연결된 특징이 있습니다. 공격적이다, 위험하다, 그리고 전략이 필요해진다. 그 전략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것입니다. 뱀과 비둘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짐승입니다. 뱀이 비둘기를 잡아 먹겠죠. 뱀은 뭔가 교활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눅눅하고 거짓말 잘할 것 같고 얍삽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비둘기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포근하고 따사롭고 맑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뽀송뽀송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뱀과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자체도 다르고 그 성격도 다릅니다. 둘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함께 양 가운데 공존하는 것이 우리 양들이 세속적인 늑대 소굴 속에서 싸워 이기는 예수님이 제공하신 싸움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뱀과 비둘기의 공존인 거예요. 뱀 이야기부터 하지요. 뱀 같은 지혜가 뭘까? 성경에서 뱀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바로 압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면요, 2장 끝과 3장 처음이요, 두 개의 비슷한 발음이 나는 히브리어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롬, 하나는 아룽. 아롬, 아룽. 이렇게 2장이 끝납니다. 남녀 둘이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부끄러움으로 2장이 끝났는데요. 3장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의 간교, 그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두 개의 단어가 2장 끝과 3장 처음에 맞물리면서 링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간교함, 이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문학적 기법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직접 쓰고 편집하신 거예요. 간교함과 부끄러움. 그런데 간교함을 제일 잘 할 만한 짐승은 뱀. 뱀이 뭐냐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냐?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 거냐?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거냐? 그런 질문들이 들법했는데요. 다행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12장 9절 맞나? 이게 녹화돼서 나가니까 틀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네요. 12장 9절 맞네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요,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보면 더 확실히 알겠지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그 뱀은 사탄일 것이다 입니다. 사탄이 뱀처럼 자기를 꾸미고 등장했든지 아니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그게 사탄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뱀이, 그 사탄이 하필 거기 그 시간에 왜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의해서 바로 사탄입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뱀은 사탄이에요. 뱀 같은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사탄 같은 지혜입니다. 사탄이 어떤 지혜를 가졌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속임수 정말 진짜 먹지 말래. 3장 1절 뒷부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 말을 어딘가에서 인용해 와서 약간 바꿔서 한 걸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꼭 죽는다. 그겁니다. 뱀이 그것을 인용을 하되 두 부분을 바꿨는데 하나는 정말 참으로 그 말을 넣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산 나무 중에 한 그루인데 모든 나무 그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정말 먹지 말래? 그리고 끝에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먹으면 정말 죽어. period. 그런데 사탄은 question 했습니다. 그게 뱀의 지혜, 사탄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다가 살짝 각색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오염시키는 게 뱀의 지혜입니다. 진리 오염시키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싸움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함께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 같은 지혜? 아니 우리 보고 사탄이 되란 말이야? 궁금해서 뱀이 또 어디 나오나 성경을 더 찾아보기로 합니다. 찾아보다 보면 눈에 띄는 뱀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노뱀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펼쳐볼까요? 출애굽기의 노뱀 말고 더 잘 나오는 민수기 21장의 노뱀을 펼쳐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이요. 여기에 노뱀이 등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기술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마지막 특징은 전략적. 그 전략의 핵심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함께 가지는 것. 그렇다면 뱀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성경에서 뱀이 어디 나오는가를 찾아봅시다. 이 이야기 중이에요. 뱀을 찾아보니까 노뱀이 눈에 띄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 보시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부분이 이제 출애굽 직후에 거의 40년을 여행한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의 말입니다. 한 38년쯤 된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고 이미 40년 가까이, 38년이나 사막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8년째 믿음의 시험을 거의 매일 당하고 있어요.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문제를 만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살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이제 저 앞에 산 하나만 건너면, 저 앞에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곳에 에돔 족속이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에요. 아니, 형제들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많이 상심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요, 38년 동안 왔던 길을 거꾸로 정반대로 뒤로 돌아서 가야 돼요. 고지를 눈앞에 두고 뒤돌아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상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뭔가 영적인 상심 가운데 반복되다가 38년 차 마지막에 그 한 걸음을 놔두고 크게 상심해서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5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했어요. 누락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원망할 때 쓰는 말과 비슷해서가 아닐까? 그래서 원망했다 그러면 그 원망은 뭐겠거니?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서 아닐까? 이심전심? 그렇게 짐작해 봤어요. 그렇게 상상해 봤더니 제가 주로 원망할 때 하는 것은 뭔가를 저주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을 저주 못하면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그때 왜 그랬어? 너 같은 건 목사도 아니야.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원망. 그걸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원망. 큰 실수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6절에서요. 민수기 21장 6절에서 뱀들을 보내십니다. 뱀 찾았어. 뱀 같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뱀 찾고 있었는데 뱀 나왔어.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뭔지 구글링도 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독뱀일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뱀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봤더니 뱀이 빨간색, 핑크색, 하얀 핑크색이 세 종류의 색깔이 무지개처럼 반복적으로 온몸을 쫙 덮고 있어요. 그리고 뱀이 되게 짤뚱해요. 그리고 이 뱀이 비늘이 안쪽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돌기처럼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뱀이 사막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막 대놓고 땅 위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신기한 일이 펼쳐진 거예요. 불뱀들을 하나님이 진영에 쫙 깐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텐트에서 내 아들, 딸이 갑자기 막 울어서 눈 떠보니까 불뱀이 텐트 안에 들어와서 물고 간 거예요. 이 뱀들은 땅속에만 있어야 되는데 땅 위를 돌아다니게끔 하나님이 하셨고 그거를 진영에다가 쫙 퍼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합니다. 겪어본 게 있잖아요. 주로 신앙 경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이 오잖아요. 나한테 오늘 왜 그런 일이 생겼지?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이것은 내 신앙 경험에 의하면 나보고 회개하라는 사인이야. 38년째 달코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감히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못 나가고 모세한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합니다. 불뱀들을 싹 걷어가 주시기를.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그게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에이? 나 뱀한테 물려서 죽겠는데 뱀을 만들라고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38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연단 받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80년 동안 준비되었던 사람이라 질문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아멘. 그리고 나가서요. 불뱀을 어디 가서 만들었을까요? 아마 어떤 천막 텐트 안에 가서 만들었겠죠. 텐트 바깥에 사람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약속 가운데 이미 죽어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요즘에는 불뱀들이 진영에 쫙 깔려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참 그 말을 빼먹었네요. 이 불뱀은요, 독성이 강하고 굉장히 흉악한 독을 가진 뱀이라서요, 한번 물리면
12시간 이상을요, 온 몸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천천히 죽어갑니다. 온 진영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모세는 지금 순종하느라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뒤에 보면 놋뱀이라고 나오죠. 놋을 가져다가 녹여서 그거에 대한 형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다 부어서 불뱀의 모습으로 놋뱀을 만듭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난 리더인데 바깥에서 지금 죽어간다고 난린데 살려달라고 난린데 하나님은 나보고 그 고통의 원인이 됐던 뱀을 만들래. 만들어야지.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8절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9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 중에 그거를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을 찾다 보니까 이 장면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뱀과 사람이 만든 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과 불순종과 순종이 있었어요.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 했던 일이 뱀을 보내신 일입니다. 우리는 또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뱀을 보내셨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자식 키우는 부모는 더더군다나 잘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걸 진부하게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보면 산다. 아파 죽겠는데 뱀 때문에 지금 뱀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데 또 보라고? 그걸 봐?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뱀을 치워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세요 지금? 계속 원망하는 불신한 사람들은 침묵 앞에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뱀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 뱀을 볼 때 여기 물린 고통, 내 자식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고통이 다시 상기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시험으로 통과한 사람은 이제 이 시험이 끝나는 것입니다. 뱀과 뱀 사이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놋뱀이 예수님의 이미지였다라고 신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뱀과 뱀 사이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놋뱀처럼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죄성과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탄과의 연합 속에서 내가 죄의 피해자로서 또 더 때로는 죄의 가해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인으로 받아들이면 사는 겁니다. 그 논리가 같고 그 이미지가 같고 그 이미지 자체는 창세기 3장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뱀을 피해가는 법,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사탄의 지혜,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는 진리에 집중하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 수많은 뱀의 지혜를 피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뱀의 지혜, 뱀들 앞에 진정한 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신입생 MT 간다고 돈 내라 그래서 몇만 원 냈는데 신입생들은 MT 직전에 1시간 일찍 오라 그래서 갔더니 고속버스 하나를 술 괴짝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어요. 나는 되게 가난한데 내가 이 마시지도 않는 술값에 내 돈을 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첫 신입생 MT에 그 술 문화와 폭탄주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폭탄주 문화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카드가 있었어요. 카드에서 폭탄주 문화를 찾는데 얼른 안 나와서 한국인에 대해서 찾다가 강준만 교수의 한국인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폭탄주 문화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깡패 문화. 그리고 그 깡패 문화의 기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일제시대는 다시 일본의 막부 정치와 쇼군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일본의 전국시대 때 그 깡패 집단들이 서로 무한 전쟁을 하면서요. 쇼군이 주는 술을, 독한 술을 받아 먹었던 것, 피 섞은 술을 받아 먹었던 것, 그게 폭탄주의 기원이래요. 뱀의 지혜.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뱀의 지혜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원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주사랑 모임을 조직했어요. 술 마시는 자리마다 크리스찬 마음 맞는 주인 주자를 쓰는 주사랑 모임 멤버들과 함께 조를 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회비를 내요. 아니 왜 1학년이 4학년 졸업 사은회에 왜 왔어? 네, 선배님들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은회 회비를 함께 내고 그 술자리를 가는 거예요. 가서요, 우리가 돈 함께 냈으니까, 술값 냈으니까 당당하게 안주 축내기를 1차 라운드 1 시작되는 거예요. 주사랑 모임 멤버들은요, 허겁지겁 계속 안주를 싹 비워버려요. 그러면 1차 술잔이 한 바퀴 돌 때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와요. 시간이 되게 절약돼요. 안주와 함께 진행되면요, 2차 가도 잘 안 취하거든요. 근데 안주를 쭉 내버리면 1차 때 취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가 시작이 돼요. 자리를 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은회 같은 자리에 옮기게 되죠. 2차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영적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주사랑 모임은요, 따로 한 군데서요, 촛불을 준비한 걸 켜놓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김광석의 일어나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2차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같이 그걸 불러요. 그러면서 너네들은 뭐냐?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두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술 안 취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대결이에요. 안 취한 사람은 정신이 말짱해서요, 듣고 거기에 대해 올바로 대처해줘요. 3차 가잖아요? 중보기도 시작돼요. 함께 어깨동무하고 울며 기도하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경험한 건 술 취한 사람들이 훨씬 복음 전하기 쉽더라는 거예요. 술 깨어나고 나서요, 절대 모르는 척해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기억이 없대요.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요, 분명히 기억이 난대요. 너무 그 장면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난대요. 별 이야기가 다 오가고요, 4차 정도 가면 이제 새벽닭이 울기 시작하죠. 새벽이 돼요. 그러면 다 집에 보내주고 술 먹다 토한 거 닦아주고 그것을 계속 진행했더니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주사랑 멤버들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탁 앞에 서서 복음을 직설적으로 전해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술자리에서 한 짓이 있어서 다 들어요. 기억이 안 난대. 자기가 술 먹다 오바이트에서 우통을 막 벗고 속옷 차림으로 술집을 뛰어다닌 이 아가씨가 기억이 안 난대. 우리가 다 봤는데 기억이 안 난대. 안 난다고 얘기해놓고 수업 시간에 앞에서 그 친구가 나 오바이트 한 거 닦아주고 자기 잠바를 벗어서 입혀서 나를 택시 태워서 보내준 그 친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래요? 교수님 오시기 전까지 들어야죠. 뱀의 지혜가 있어요. 뱀의 지혜에 진짜 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뱀의 지혜예요. 이번엔 비둘기 살펴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도 찾아봐요. 창세기 8장이 떠올랐어요, 저는.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이 방주는 모터도 없고 키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냥 위로 이렇게 구멍만 있죠. 그쪽으로 뚜껑을 열고 이제 새를 날려보낼 때 이 심판이 끝났나 마른 땅이 나왔나 알아보려고 보내죠. 그래서 까마귀 보냈더니 안 돌아오죠. 그 다음에 보낸 짐승이 바로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나중에 이 나무까지 물고 오죠. 다시 말해서 새롭게 창조된 땅에 최초로 발을 디딘 순결한 짐승이에요. 비둘기가 이렇게 수면 위를 계속 날아다니면서 마른 땅을 찾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물과 비둘기, 그 이미지 있잖아요. 요 이미지가요,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서 또 등장해요. 예수님이 물 속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둘기와 물의 이미지가 함께 다시 등장해요. 예수님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운명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뒤집혔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을 운명이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요, 다시 물로 덮어서 새롭게 창조하셨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셨죠. 우리도 세례 통해서, 세례 장면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이미지화시켜서 보여줍니다. 비둘기, 세례. 가만히 보니까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이미지 때 공통적으로 물과 비둘기가 등장했는데, 창조의 장면에서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면서 창조의 자리에 성령께서 물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여줍니다.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걸 보여줍니다. 가운데 궁창을 집어넣으시면서요. 이걸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여성형 명사를 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 여성형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또 다른 동의어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지혜는 여자의 후손, 죄인 여자, 여성 명사를 뒤집는 여성 명사 지혜입니다. 뱀을 뱀으로 뒤집듯 죄인을 성령으로 뒤집는 겁니다. 창조를 망친 자들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계속 비둘기를 보여주십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또 아가서에서 등장하면서요, 신부의 순결한 눈동자를 상징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서요. 우리는 비둘기의 이미지들을 성경에서 이 밖에도 나오는 것들을 끌어모아 보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 재창조. 재창조된 성도들의 순결한 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 같은 순결함, 그것은요, 영적으로 예수님 소속이 되어서요,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 문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의 격전지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또 보내셨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작전을 주셨습니다. 이 싸움의 기술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